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일하시게 하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성과사회, 성과주의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을 강조합니다. 한국인들의 열심은 대단하죠. 그죠?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한국인들의 열심, 한마디로 특심이죠. 열심이 특심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 대단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열심인 성도들이 있겠나요? 얼마나. 그 중에 부강교회 열심이 또 보통 열심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진짜 제가 성도라면 제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정도 대단하고.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 열심히 위험할 때가 있다. 오늘 본문 문맥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위험할 때가 있다.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해가 된다. 바로 과잉 열심, 잘못된 열심이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잘못된 열심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렇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탁월했죠. 쉽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 그죠?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겠죠.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당시는 성전에 늘 와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요. 그것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엄청난 폭력성으로 바뀌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 잘못된 열심이 이처럼 아주 무섭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문제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의로 삼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지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 나 이만큼 충성했어. 충성한 거는 좋아요. 그게 이제 의가 된 거예요. 나 이만큼 기도했고. 니는 새벽 기도해도 안 보이대. 어디 갔노? 이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그게 위로고 그냥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긴 거죠. 저 사람은 내보다 기도도 적게 하고 그렇게 나이만큼 봉사했어.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뭐냐?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도저히 같이 있을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내가 누군데? 내가 충성한 게 얼마고? 같은 부류에 저를 넣지 마세요. 난 달라요. 그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한금 하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데 감사한금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비교해서 자기 의가 막 자기 자랑이 가득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그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 한 번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대단한 열심 아니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다 칭찬하는 거예요. 다 칭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금식, 우리는 뭐 중심을 모르니까 드러난 것만 보이니까 헌신하고 헌금했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란 거죠.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의 본질을 찾아가서 그 중심을 봤을 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한 걸 그걸 의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열심은 이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불경건한 열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해 저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은 뭐 성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 남과 비교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향한 성전이죠. 요즘 말해 예배당, 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요즘도 어디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짓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짓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죠.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미리 준비를 많이 했는지,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초점이 완전 틀린 거잖아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원하는데, 열심히 뭐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일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어요. 저 하늘 꼭대기에 엄청난 대역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그 탑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현수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탑을 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게 11장 4절의 창세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그걸 열심히 했느냐? 여기 나오는 거죠.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특심을 합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법니까? 뭘 한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동기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인간들 스스로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처럼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역사죠. 와, 저거 누가 했다더라, 저거 누가 세웠다더라, 와, 대단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지만 잘못된 열심에서 쌓아 올린 그 탑들은 여러분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마음이 내키는 마음이 원하는 건 다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백이 그거죠. 그렇게 한 모든 손으로 한 모든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늘 시편 127편 여러분 아는 것처럼 누구의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거기에 작게 표제가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어떤 분은 아직까지 시편을 다 다윗이 지은 줄 아는데 양육 열심히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한 반 이상은 다윗이 지었지만 나머지는 모세도 들어가고 뭐 여러 사람들 무명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게 방금 읽은 전도서 2장 11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죠? 그런 본문이죠. 1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주 분명한 간결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헛될 수가 있다고 솔로몬이 왜 자기가 그래 해봤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1절에 2번, 2절에 1번 합해서 3번을 연속해서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해요. 1절은 사람의 그 열심히 하는 것의 한계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그게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성을 지키는 파수꾼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서 막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헛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깨어 성을 지킨다 한들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 인간의 사람의 한계성을 드러내죠. 수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진짜 진액 다 짜서 쏟아붓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 일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죽도록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나요? 예?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오늘 본문 문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따라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그죠? 딱 지구에다 던져놓고 피투된 존재, 철학 용어예요. 피투된 존재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 솔로몬은 집을 세우기 위해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 집 짓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그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쓸 자.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심, 수고한 것들이 다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그러면 내가 했는 수고가 헛되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 여기 중요해요. 농부가 씨 뿌리고 물을 주죠. 그러나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 하실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그마한 텃밭이라도 일구어 보신 분은 금세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진짜 특심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대요. 제자들도 많이 양성했고, 그가 복음 위에 받은 고난은요, 이거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흔에 하나 감암매를 갖다가 여러 번 맞고, 그죠? 태장을 5번 맞고, 한 번은 돌 맞았는데요, 그냥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떠날 만큼 그런 핍박을 많이 경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수고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분명하게 그가 안 거죠.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사람이 심고 물을 주고 돌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그 수고한 것은 어떻게요? 모두가 헛되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비를 주셔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가물어서, 그죠? 산천이 타들어가는데 지난주간에 촉촉히 봄비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빛을 비추셔야 그 되는 거예요. 일교차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하나님. 단단한 사과, 맛있는 사과를 먹으려면 뭡니까? 일교차가 많이 나야 돼요. 그걸 누가, 날씨를, 기온을 누가 주장해요? 모든 일에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의사가 수술했어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도 물어보니까 긴장한데 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기는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밤새 아무리 건강하다고 뭐 하는 게,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쿵쿵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죠. 그 내 영역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사람의 손을 떠나서 일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의 경기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실력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건 기본이죠. 경기의 흐름을 잘 타야 사업이 되는데, 근데 이 흐름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2부부터 3부, 4부 3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설교 듣고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네? 제가 이제 2, 3, 4부를 설교하는데 4부 때가 제일 은혜로워요. 알고 계시죠? 2부나 3부 성도한테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4부가 제일 좋아. 4부가. 근데 이제 한 3번을 하니까 3번 다 이렇게 참 은혜로우면 좋은데, 내가 느끼기에 어떨 때는 4부는 좋은데 3부가 별로 안 좋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가 죽어서 죽 섰는데 왜 하나 이래갖고 이제 성도들 인사하고 저 목양실 갈 때 이제 어깨가 축 처져 가죠. 근데요, 조금 믿음 생기고 이제 목양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내가 큰일 났다, 오늘 너무 못했네, 그런 느낌이 들 때 성도들의 피드백이,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이 더 많을 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그 다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을 쓰고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동일한 원고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각각에 적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로, 격려로, 새 힘으로 마음에 막 불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 영역과 하나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알고부터는 편안하죠.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죠? 편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날에 일 중독자가 많죠. 일 중독자는 쉬지 못하죠. 열심히 하는 것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불안에서 비롯된 열심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하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일의 중압감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 중독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러므로 일 중독은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현대인들 분주합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한계를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경계를 딱 정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해야 되죠. 열심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하는 거, 그죠?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제 자녀 얘기를 3절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자녀는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걸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 필요하죠.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거. 부모의 역할이 딱 한정되어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부모는 자녀와 늘 함께 할 수 없어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가 자녀를 따라 다닐 수도 없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무슨 생각하는지, 뭘 보는지, 학교 가서 무슨 생각, 어떤 가치관에 접하는지 몰라요.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걸 만나 주셔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근데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부모의 한계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못 져요.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길 여실 것이고. 저에게 부교육자들 18분 계시는데 때가 되면 담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저는 부교육자 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 가장 좋은 양떼와 가장 좋은 목장을 허락하실 것이다.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이시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부강교회가 그 교회더라고요. 그 믿음만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저에게 부교육자들이 자주 이렇게 빨리 이제 담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담임 나가는 이유가, 제가 와서 담임이 벌써 24분 나가셨는데 많이 나갔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얘기해 주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탁월한 사람이 빠지면 어떤 조직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메꿉니다. 하나님이 예배 있는 사람을 또 보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는 사람이 메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대체할 수 없죠.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반드시 일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오셔서 반드시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 헛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떻게 영역을, 어떻게 시간을 내어 드려야죠. 하나님이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길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못할 게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으로 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대신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일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셔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너무 머리 아플 것도, 예수 믿는 게 머리 아플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셨고 모든 짐을 다 지셨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나요? 고민한단 말은 주님께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니까 고민스럽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제발 좀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아이고, 하나님 믿으러 교회 와놓고 나갈 때는 다시 뭡니까? 무거운 짐을 나올 또 짐지고 또 나가 일주일 더 산다.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내어 맡고 자녀도 내어 맡기고 사업도 내어 맡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기대함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을 설렘으로 주를 기다리는 일이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기 전에 다 일어서시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소리 내어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교회에 일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전쟁터에 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오니 실수가 없사오니 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길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오니 하나님이 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의 여기까지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오셔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가셔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온전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셔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오니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대